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게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이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읽어가면서 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사과를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았잖아, 그죠? 사과를 받은 것입니다. 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이로와 이 복음을 믿어서 의인되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복음이 임했는데 이 복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의롭네, 깨끗하네,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간 사람은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가지고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성령이 딱 들어간 거죠. 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임했을 때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셋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왕의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죽으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시고, 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씻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보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을 떠났다. 영혼은 천국을 갔는데 육신은 이제 땅속에 묻혔다, 이런 얘기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를 아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잖아, 그죠? 이제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내려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없었죠.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예수님 피로 제사함마다 의인들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그러고 스데반이 또 막 복음 전하는데 그냥 아유 저 스데반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럴 때 막 그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지키고 앉았으면 서가지고 스데반 아유 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하고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막 사람들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사람들 죽이는데 막 가편투포하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언제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죠.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죠? 또 아나니아는 그 그러니까 저기 다메섹에 그 직가라 하는 거리가 있는데 똑바로 가는 길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저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 집에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인가요? 네. 9장까지 가도 그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쵸? 사도행전 9장 1절에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직가 아주 똑바로 이제 이렇게 이 차가 지나가려면 똑바로에 가는 길이 다메섹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누구에게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9장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다 집에 간 거죠. 9절에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유다 사람에게 가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갖고 이제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때 본 거를 이때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이. 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나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하고 내가 그랬는데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예수님도 이제 의롭다 함을 얻고, 그쵸? 다 씻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의롭게 된 거고, 예수님도 의롭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원래 의로운 분인데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 그지? 그래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셨잖아. 우리 죄값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저희도 의롭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쵸? 아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냥 뭐냐,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굳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죄가 이미 다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겨져서 의롭다. 이 증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야 부활하거든요. 영생의 부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건 다 만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가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건 뭐냐면은 망하지 않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뭐냐?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얘기해요. 영혼은 천국 갔는데 이제 육신은 땅에 이렇게 속해 있고, 육신은 땅에 이렇게 묻히는 사람들,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은 다 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본다면 가짜 교리를 믿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런 얘기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쵸?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워? 라든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뭐 중세 기간 동안에 6,8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다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야. 너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야. 천국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쵸?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다. 죄의 연못에 빠진 자, 죄와 사망의 연못에 빠진 자. 네.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 그것이 죄인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면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졌느냐? 아니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연못에 이제 빠져가지고 살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판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뭐 그쵸?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거든요. 회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팽개칩니다. 거짓교리 팽개칩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질 수 없군요. 그러면서 거짓교리 팽개치고 내가 하려던 모든 거 팽개치고 아,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면서 이 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죠.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나도 못 박혔다. 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죄사함 뭡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 내가 영원히 죄 없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깨끗하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딱 들어간 거죠. 마치 깨끗한 그 컵에 주스를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주스를 그래서 먹잖아요. 그죠? 주스에 똥이 있는데 그 똥에다가 주스를 넣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죄인을 그 똥이라고 죄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안 주시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더럽기 때문에
죄가 씻겨져야 된다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아주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되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 베프티즘, 물에 잠긴다라는, 그건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복음에 동참을 하고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저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세례는 천국 가고 그 세례 받는 거는 이미 뭐예요? 이미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구원받기 전에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세례입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쵸? 침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서 상관없습니다. 천국 갑니다. 단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거는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하는 것이죠. 나 이제 천국 갑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 이제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이제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 보내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서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개척해놨던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붓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에베소가 어떤 데냐 하면은요, 경기장에서 거의 제가 문헌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 거의 50만이 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대요. 사자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그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붙잡혀가면 죽이는 거니까. 사자에 의해서,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다 그냥. 이거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맹수에게 끌려가면 죽임 당하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왜 끌려가 죽습니까?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끌려와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면은 뭐하러 뭐 또 맹수에게 뭐 죽일 일도 없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또 죽임을 당하지. 그런 사람도 있죠. 걔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그 모임 있잖아. 거기에 숨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섞여 있잖아, 그지? 대다수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기 말씀을 하잖아,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자, 글쎄요, 저기 이 씨를 뿌리잖아, 그죠? 씨를 뿌리면은 씨하고 열매하고 좀 틀린 게 많죠. 복숭아 씨 같은 거 어때요? 저희 아는 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복숭아를 좀 이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씨가 아마 이제 마당에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씨가 있죠. 복숭아 씨가. 그 씨, 복숭아하고 틀리게 생겼잖아, 그죠? 그 씨가 마당에 떨어지면서 나무가 이렇게 막 자란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자라더니 가나 탱탱탱탱 하더니 몇 년이 지나면서 아주 나무가 됐어요. 그러더니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씨하고 복숭아하고 좀 틀리죠? 씨만 보면은, 그러니까 씨하고 열매가 이제 틀린데, 예. 그러니까 37절에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에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38절 하나님이 각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팥씨 아주 쬐꼬맣잖아, 그죠? 팥씨 까만 게 아주 쬐꼬만 게 깨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뿌리면은 대파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모양이 너무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이 부활의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말하자면 여기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죄를 씻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얼굴이 똑같아요. 이제 얼굴이 좀 막 이 죄에서 놓여놨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육체가 이렇게 똑같잖아. 근데 영광은 틀리다는 거죠. 예.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네.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진 상황으로 그쵸 복음을 받아